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에스더의 한 일을 생각하며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에스더보다 더 소중하고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계속해서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많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에스더의 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것, 예수 모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시게 될 때 정말 큰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실 때 저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 전혀 신앙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다.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설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단순한 것도 그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우주의 어떤 질서, 또 생명의 어떤 신비, 반드시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계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존재론적인 그런 증명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존재, 그 이상 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이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내 마음은 태평양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 우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한 그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과 지혜, 크기, 넓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도덕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양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만드신 분은 분명히 절대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법칙의 어떤 근본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도덕, 윤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인 그런 접근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사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수많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의 선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너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또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로 딱 작정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들은 다 십자가가 빨간색인데 왜 참예수교회는 흰색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도 흰색이고 그 다음에 글자도 흰색이에요.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동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아주 놀랍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소고의 댓글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고 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구원받기 작정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맺어지지가 않아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어디에는 갔을 때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 전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는 참으로 많은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를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분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쉬울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시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사람이 듣고 하는 것은 우리 물질적인 것입니다.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서 물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물질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물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영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예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 마음의 어떤 영역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영역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람의 몸에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자기 자신, 영혼이 사는 자기 자신이 사실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이고 또 이 박사이신 분이신데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임사 체험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분해서 다양한 그 임사 체험의 어떤 이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어떤 그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조사해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완전히 죽은 이런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여러 명이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 것을 이렇게 이분이 목격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또 사후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임사 체험한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죽었다 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경험을 한답니다. 어두운 통로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 다음에 몸 밖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몸을 본다고 합니다. 몸 밖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본대요. 자기 몸을 보는 거죠. 육체의 몸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화들도 다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죽은 자기의 육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 자기는 누굴까요? 진짜 자기 자신, 자기 영혼, 그죠?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 죽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안에 진짜한 자기 자신,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그 체험들이 있죠. 우리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허야곤 목자님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빨치산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할 때 우리 덕석이라고 하는 돗자리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몽둥이로 굉장히 큰 폭행을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두들겨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이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자기의 몸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프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꼬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다녀오는 그런 꿈을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환상도 아니고요.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지옥도 보게 되고 또 천국도 보게 되고 다시 딱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종이 딱 울리더라는 것이에요. 끝나는 종이. 실제로. 이같이 우리 영혼은 우리의 안에, 우리 육신의 몸에 지금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게 될 때 호련히 이 영혼이 변화된다고 그러죠? 변화됩니다. 영혼이 몸을 갖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몸과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늙지만 우리의 마음은 늙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마음은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늙지를 않고요. 또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우리의 우정이 또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이 기쁨의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광주에서 심을 하다가 서울 동북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서울로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노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죠. 서울에 오실 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왕에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저희 아버님께 어느 날 좀 여유가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왔으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사람의 마음은 늙질 않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도,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어요. 멀쩡히. 우리 생각들이 다 살아있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도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큰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보일까요?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영적인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도 우리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런 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이러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일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정을 좀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태양도 우리 눈은 똑바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도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시죠. 반석 위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반석에 또 틈을 내셨어요. 조그마한 틈을 내시고 내가 지나갈 때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더라도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등 뒤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또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볼 수가 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얻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거룩하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 지역의 아테네에 가서 보니 많은 신전과 또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참 우리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여러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계신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런 제단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에 또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우상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듬어서 당신을 찾도록 또 발견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물건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재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구,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죠. 이 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별들을 운행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생태계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계속해서 살도록 합니다. 또 이런 생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가 납니다.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좋은 겨울을 다 이렇게 이기고 또 봄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고요. 그것이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순환하도록 끊이지 않도록 생명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순환하도록 또 만드셨어요. 또 사람의 어떤 이 인체를 보게 되면 참 경이롭습니다. 그죠? 복잡하면서도 아주 정교한 우리 사람들의 인체의 어떤 기관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썹이 없다면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땀이 이 눈에 들어가겠죠?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코가 이렇게 아래로 뚫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바로 입이 바로 밑에 있네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2개씩 있어요. 그죠? 눈도 2개고, 코도 2개이고, 귀도 2개이고, 손도 2개이고, 어떤 데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코가 막히는데, 만약에 코가 하나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가 막혀도 하나로 숨 쉴 수가 있어요. 사람 만들 때 너무, 자상하시고, 배려심이 참 많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한하게 입은 1개네요. 그죠? 귀는 2개 있고 입은 딱 1개예요. 다른 것들은 다 2개씩 짝이 있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2개니까 빨리 듣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막 2개를 입이 2개 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또 입이 하나인 이유는 뭡니까? 한 입으로 말을 한 말을 해야지 2말하고 3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인체를 보게 되면 참 신비롭습니다. 사람의 머리털도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다 머리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머리털이 없으면 얼마나 좀 민망할까요, 사람들이. 그죠? 다 머리털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들 멋있게 예쁘게 치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색들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창조물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것들을 쓰신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 수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나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요.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은 더 풍부하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죠.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또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사람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런 분이 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예수님께 가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딱 오자마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이렇게 사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보자. 하나님께 가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고 또 그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인도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온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이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알고 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경험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영혼이 있다 한다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